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기 비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 같은 성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신적인 그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스스로 비워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잠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편지하심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능력, 신적인 요소들을 제한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으로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죽은 후에는 무덤까지도 빌리셨던 그러한 지극히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의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비우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이 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고 육신의 몸이 지니는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한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있으셨고 성육신 하심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인간으로서 제한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는 사랑이나 거룩이나 진실, 의로움 등에 완전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편재, 전지, 전능, 영광 등의 신적인 권위를 비우시고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는 인간처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는 신적 본체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인간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셨고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는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는 지극히 겸손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기 몸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서 로마에서 널리 시행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즉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은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은 그 무지하신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그대로 죽음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서신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춘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까지 내려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며 당신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성육신하기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존귀와 위엄을 주셨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란 땅의 권세자나 정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의 직책명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영적 존재까지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대를 망라하여 온 우주 만물 위에 왕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호칭이나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본성인 내적 존재의 모습을 밝히는 지표입니다.
성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도 이름이 단순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바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룹과 스랍, 그 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선한 천사들과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모든 존재, 그 사단 및 그 세력들과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류의 존재들이 예수가 짓는 이름의 권위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가 승귀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키리오스는 주, 주인이라는 뜻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키리오스가 황제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였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무언의 도전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욱 박해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를 만유의 통치권을 지닌 최고의 권세자이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은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를 보좌에 앉으셨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그를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모든 피조물들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복종과 경배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결핍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영광이 이미 충만히 있고 그는 언제나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미 있는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까지 지극히 낮아지셨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싸움이 난무하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바울은 본문의 기독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겸손과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승귀, 이러한 기독론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글을 쓴 목적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짐과 겸손으로 하나 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성품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